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 참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은 온 가운데 또 저희 교회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의 이러한 저희들의 간절한 간구함과 소망함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결혼 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 자매를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만나보라고 해서 이제 그 자매하고 이제 어디 커피숍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서로 약속을 정해서 이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 자매는 제가 나이가 많다고, 당시에 제가 노총각이었거든요. 나이가 많다고 용산역에서 내려가지고 저하고 만나기로 한 장소까지 보통은 이제 버스나 택시를 이용을 하는데 거기까지 걸어서 온 거예요. 거기다가 늦게 왔어요. 저는 딴에는 또 목사님께서 또 중매를 한 거니까 딴에는 또 신경을 써가지고 열심히 부랴부랴 나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뭐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제 안 오길래 그냥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나가려고 했더니,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했더니 이제 그때 한 여자가 이제 들어온 것이죠. 그 여자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소개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도 자기 소개하고 저 역시도 자기 소개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소개를 했습니다. 첫 만남에 얼마나 뭐 저희들이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라고 확신을 갖겠어요. 그렇진 않겠죠. 그렇게 해서 첫 만남은 그렇게 됐고, 그 서로 이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할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뭐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뭐 잘 믿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 어떻게 알아요? 확인할 수 없죠. 그러는 가운데서 3월 1일이 됐습니다. 저희가 만난 거는 2월 말경에 만났고 3월 1일이 됐는데, 3월 1일에 그때 교회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3.1절 구국기도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랬을 때에 저는 가서 예배 기도해야 되겠다 했더니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 만났던 그 자매한테 얘기를 했더니 같이 기도를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또 같이 와서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도 뭐 이 사람이 내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2번 만남에서. 그리고 3번째 만남이 되었어요. 3번째 만남이 되던 가운데서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명료한 말씀을 주셨어요. 뭘로? 휴대폰으로. 휴대폰을 옛날에는 폴더예요. 폴더 이렇게 탁 열으면, 폴더에 탁 열으면 보통 뭘 하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문구를 넣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문구를 넣는데, 그때 제가 뭘 넣냐면은 Without God life makes no sense라고 해서 영어로 딱 넣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제 휴대폰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 폴더폰을 딱 여니까 똑같은 글자가 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해석도 안 된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이죠. 이 사람이 틀림없구나. 그리고 제가 저의 믿음, 저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을 때 그제서야 이 얘기들이 다 이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납득이 되면서 이 사람하고 평생을 함께 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뭘로 말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지중해 동편 쪽에 고린도서부터 해서 아가야까지 해서 선교를 쭉 다녔어요. 선교를 쭉 다니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이 선교 현장에서 갈고 닦았던 것들이 뭘로 녹아졌을까요? 믿음으로 녹아졌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은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 녹아진 곳이 바로 고린도와 아가야뿐만이 아니라 그 동편에 있는 그런 일루리곤까지 가는 그 지역에서 그런 신앙들을 정립을 하게 된 겁니다. 믿음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 믿음의 정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가 하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게 생깁니다. 아니, 이 로마 교회는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선교 현장에서 숱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숱한 어려움을 다 겪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는 이제 로마 교회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려고 하기 직전에 자기 신앙 고백한 거를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듣는 로마 교회 당시 상황은 어떠냐는 거죠. 첫째, 많은 그 로마 교회 사회에서는 어떤 사회였냐면은, 로마 교회는 많이 그냥 쉽게 말하면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그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 교회도 있고요, 이방인 그리스도 교회도 있고요, 헬라파 그리스도 교회도 있고요. 교회의 그 종류가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장로교, 침례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순복음 이런 식으로 로마 교회 상황에서도 동일했던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가? 당시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당시 교회는 남자 10명이 되면 회당을 세울 수 있었어요. 남성 10명이면 회당을 세울 수 있었는데, 이 회당이 세워진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느냐? 오순절에 모였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에 누가 모였어요?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령 강림이 있었잖아요. 성령 강림이 있었고,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그 솔로몬 성전 문전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잖아요. 3,000명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일부가 어디에 살았다? 로마에 살았다. 그곳에서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어디로 왔어요? 로마로 왔어요. 로마로 오다 보니까 어디에 갔겠어요? 회당에 갔겠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회당에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자, 10사람들이 모였어요. 말씀을 읽었어요. 구약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읽은 가운데서 누구를 부르겠어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실 분이 혹시 계신가요? 했더니 누가 손을 들었겠어요? 오순절 때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 손을 들고 나와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뭘 증거했을까요?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보니까 안 믿는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이 생겼겠어요? 불쾌했겠죠. 구약성경에 게시된 그 예언서가, 메시아가 지금 왔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은 그 회당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겠죠. 그 갈등이 그냥 생겼을까요? 계속 생긴 거죠. 그러면 여기서만 생겼나요? 사당동도 생기고요, 동작구도 생기고요, 관악구도 생기고요, 서초구도 생기고요, 상계동도 생기고요. 회당이 있는 곳마다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럼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 갈등이 어떻게 생겨요? 표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소식이 누구한테까지 들려갔겠어요? 로마 황제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로마 황제 누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AD 49년, 주후 49년에 뭘 하냐면, 그 갈등이 너무 많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 하고서 추방령이 떨어져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갈등이 곳곳에서 일어나니까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정치적으로 불안감을 느낀 거예요. 흔들린 거예요. 이러다가 나라가 뒤집어지겠다. 로마가 뒤집어지겠다. 그래서 49년 돼서 다 추방했어요. 그래서 누가 나가요? 유대인들이 나가요. 유대인들은 로마를 다 떠나가게 됐어요. 그러면은 누가 남아요? 어떤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은 안 남아. 회당에는 누가 남아있는 거예요? 현재? 기독교인. 어떤 기독교인? 이방인 기독교인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는 어떤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임해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겠죠. 그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 교회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괜찮아요. 그걸로 끝나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평생 살았을까요? 아니죠. 그 후로 50년 좀 넘어가지고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어요. 죽고 나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겠죠. 로마로 다시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어때요? 누구 교회예요? 이방인 기독교인 교회가 된 거예요. 회당에서 교회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기원이 어디다? 사도 바울이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고 로마 교회는 로마 교회 기원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또 그 이후에 베드로의 복음 증거로 인해서 회심한 기독교인들이 로마로 와가지고서 거기에서 335 저기 뭐 하나 둘씩 모여가지고 세워지게 된 게 로마 기독교 교회가 된 거예요. 그때 유대인하고 기독교인 이방인하고 싸우게 된 거죠. 헬라파, 히브리파하고 싸우게 된 거죠. 교회가 분쟁인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울 날이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우게 되고 뒤집어지게 되고 막 이러니까 뭐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아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아니다. 그리스도가 니네가 죽였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뭘로 나와요? 너희 이제 채식주의, 음식 문제가 나와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로 구분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음식 먹으면 안 된다. 채식주의로 가는 거고.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걸 먹어도 된다라고 하고.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그래요. 당연히 뭐가 나오냐면은 특별한 이 시간들을 얘기하겠죠. 이제 절기가 다르겠죠. 오순절이 아니라 이제 쉽게 말하면 주일 예배가 다른 거예요. 회당에서 드리는 주일이 다르고 기독교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가 다르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긴 거죠. 특별한 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맞네 내가 맞냐고 계속해서 뭐가 돼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 싸움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고린도서부터 해서 아가야로부터 해서 그런 그 동편에 있는 지중해 동편에 있는 그 많은 본인이 직접 세웠던 개척교회들을 이제 뒤로 하고 정리하고 사역이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마무리가 되고 나서 그들로부터 뭘 받아요? 구제헌금을 모아요. 구제헌금을 모아서 왜 구제헌금을 모아요? 예루살렘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거든요. 뭐가 있었어요? 가뭄이 있었잖아요. 가뭄이 있으면서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도와주자 해서 뭐가 모여요? 구제헌금이 모였어요. 이 구제헌금이 모이면서 사도 바울이 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왜 고민을 했을까요? 내가 안 가고 다른 사람 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면 됐는데 본인이 가야만 했던 거예요. 왜? 본인이 가서 이 이방인 교회로부터 예루살렘의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 쉽게 말하면 총회죠. 총회에서 모여가지고 이 이방인 교회들을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함께 인정을 받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구제헌금을 직접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함께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서 그들로부터 우리는 하나구나 라는 것을 인정받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이게 우선시 되다 보니까 딴 사람을 못 시켰던 거예요. 딴 사람을 못 시키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뭘 들었어요? 로마 교회 상황을 다 들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로마서 16장에 보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인사와 안부를 묻죠. 그 사람들로부터 로마 교회의 상황을 다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로마 교회로 가야 되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나? 염려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심고심 끝에 어떻게 했냐면 바로 오늘 로마서를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서신을 누구한테 보낸다? 로마서 교회에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뭘 소개를 해요? 자신의 사도직. 왜?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다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택정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도직에 대해서 내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자기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는 그런 고백과 함께 두 번째 뭐가 수반되어요? 자신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를 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누구한테 소개를 해야 돼요? 로마 교회. 로마 교회에 소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 여지껏 선교를 하면서 자신이 축적되고 농축된 그 신앙, 그 믿음,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소개를 해야만 했어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복음이다. 그 복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복음 뭐예요?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나온 자가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돼요. 두 번째 뭘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분이 뭘로? 죽음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가 나타났어요? 성령의 능력. 그게 나타남으로써 뭐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입증하는 거가 된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왜 이 말씀이 첫 번서부터 나오게 됐는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고 가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알게 되면 나머지는 16장까지는 금방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배경, 로마서의 의미, 로마서의 그 뜻을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서 무조건 뭐만 따라요? 칭의, 이신칭의만 계속해서 강조해요. 무슨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다 알지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게 우리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뭘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본인이 개척하지 아니한 그 교회, 지도자들이 없는 그 교회에 자신이 그들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그 믿음의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우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그래서 강력하게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로마서 1장 1절부터 16절 또 16장 1장부터 16장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의도하고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해서 아가야서부터 해서 일루리곤까지 해서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그 선교의 후원자가 누구였어요?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해요? 서방교회로 가려고 해요. 서방교회, 서구교회로. 어디로 서구교회로 가려고 해요? 로마를 경유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후원교회가 필요해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후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지리적으로 머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하면서 뭘 하려고? 거기서 로마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 교회까지도 복음을 확장시키려는 그 복음의 미션을 보고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절부터 해서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여기 앞에 PPT가 떠져 있으니까 한번 다 같이 동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구약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시겠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를 향한 헌신, 믿음의 헌신,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적용하고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하였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주만나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헌신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헌신이 뭐예요? 결단이죠. 지금 우리는 많은 일 앞에서 주저하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게 되는 것들로 인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서신을 쓰면서 예루살렘을 통해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직분을 내세우면서 뭘 내세우는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에 사역을 했던 것들을 다 정리하고 농축하고 했던 것들, 그것의 믿음의 온전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 가운데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헌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고뇌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뭐가 없는 거예요? 헌신, 결단이 없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실래요? 결단 안 하잖아요. 염려하시잖아요. 다음으로 하지, 미루죠. 계속해서 밀어보세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해서 그것은 결단하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거예요. 헌신하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것을 푸셔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뭘로 풀어야 되는가? 믿음과 헌신으로 풀어야 돼요. 어떻게? 액션, 행동으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행동이 수반된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목숨을 건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왜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왜 없었겠어요? 있었죠. 있었으니까 갈등이 생겼던 거예요. 그 갈등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황제의 칙령으로 인해서까지 추방될 정도로 그 갈등이 심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떤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결단한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잡하고 염려가 많고 걱정거리가 많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 메시지가 뭐냐면 헌신과 결단이에요. 그게 없이는 믿음의 고백이 안 나와요.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이러시려고 그래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해주실 건가? 아니요, 그거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우리의 헌신과 결단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부터 어디 아프세요? 뭐 염려가 많으세요? 그거 사인이에요. 하나님, 아프지만 해볼게요. 힘들지만 해볼게요. 하나님, 나 형편 어렵지만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한번 도전해 볼게요. 작은 신음소리와도 같은 그 작은 결단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이고 고백이고 찬양이고 예배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헌신과 결단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상황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선교에 대한 비전, 전도에 대한 비전, 전도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경유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와 스페인까지 선교에 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과 결단, 그리고 몸소 실천하는
그런 행함이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 알고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교훈을 저희들이 듣고 배웠사오니 저희들에게도 저희들 삶 가운데서도 몸은 아프지만 내 상황과 형편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신음소리와 같은 기도이고 고백이고 우리의 헌신이 결단이지만 주님께 그러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